방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 나왔습니다. 검은 날개가 하인의 얼굴을 스쳤고 하인은 비명을 삼킨 채 뒷걸음질 쳤지요. 방 안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의녀가 코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진사는 이불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톱 밑이 검게 변해 있었지요. 보름째였습니다. 명의도 왔다 갔고 약도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다. 그럼 도대체 누가 왜 송진사를 저주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마음이 닿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보태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은 음력 10월 보름이었습니다. 충청도 은진마을에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송진사 댁 앞마당엔 국화가 만발했지만 아무도 그 꽃을 보지 않았지요. 송진사가 쓰러진 건 갑자기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가던 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비틀거렸는데 하인이 부축하려 달려갔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송진사는 그대로 쓰러졌지요. 입에서 거품을 물었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고 계모 박씨가 달려나왔으며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한양에서 명의를 불렀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것이 병이 아닌 것 같은데 약을 지어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송진사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밥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물만 조금 넘겼는데 그마저도 목에서 걸리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삼켰지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이 되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화야 이화야. 송진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인들은 귀를 막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모 박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문을 쾅 닫았고 아들 준영만이 아버지 곁을 지켰지요. 이화. 그 이름은 20년 동안 이 집에서 금기였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박 씨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고 그날은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지요. 20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역병이 마을을 휩쓸었는데 집집마다 시체가 나왔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송진사 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송진사에게는 본처 윤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살 난 딸 이화가 있었습니다. 어여쁜 아이였는데 웃을 때면 볼에 보조개가 생겼고 총명하기로 마을에 소문이 났지요. 송진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배였습니다. 하지만 역병은 무자비했습니다. 본처 윤 씨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화의 이름을 불렀고 송진사의 손을 꼭 쥐었지요. 그 다음 날 이화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의원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역병입니다. 격리하셔야 합니다. 박 씨가 나섰습니다. 당시 박 씨는 새로 들어온 후처였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송진사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요. 영감, 뱃속 아기에게 옮으면 어찌합니까? 박 씨가 송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 송진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송진사는 고민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걱정이었고 이화도 걱정이었습니다. 밤새 뜰을 서성이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제가 이화를 별채에 모시고 간호하겠습니다. 박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송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화의 이마에 손을 얹었는데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이화야, 곧 나을 거다. 아비가 기다릴게. 송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화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지요. 작은 손으로 아버지 옷자락을 붙잡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별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하인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불이 났습니다. 별채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박씨가 울며 뛰어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그을려 있었으며 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화가 박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송진사가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인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지요. 송진사는 그들을 뿌리치려 했지만 결국 힘이 빠져 주저앉았지요. 이미 늦었습니다. 별채는 재가 되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 속에서 작은 뼈 조각을 찾았습니다. 송진사는 그것을 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입만 벌린 채 눈물만 흘렸지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이화는 죽었습니다. 아니,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날 이후로 송진사는 달라졌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술로 세월을 보냈는데 밤마다 이화의 이름을 부르며 악몽을 꾸었고 아침이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지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송진사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점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송진사 댁 대문 앞에 섰는데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멀찌감치 서서 고개를 저었지요. 저주입니다. 점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죽은 이의 한이 집을 감싸고 있군요. 그 한이 너무 깊어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는데 하루도 안 걸렸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송진사 댁을 피했으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씨가 결심했습니다. 무당을 불러야겠습니다. 박씨가 아들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 청년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고분고분했지요. 박씨는 하인을 시켜 사방에 소문을 냈습니다. 무당을 구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한 무당이 송진사 댁을 찾아왔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박씨는 대문 앞으로 나갔는데 그 무당을 보는 순간 눈을 가늘게 떴지요. 거친 행색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으며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는데 그 눈이 박씨를 똑바로 바라보자 박씨는 무의식 중에 한 발 뒤로 물러섰지요. 저주를 푸시려고 부르셨다지요? 무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씨는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무당을 안으로 들였지요. 무당이 송진사 댁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무언가 냄새를 맡는 듯했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원한이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무당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는데 무당의 뒤에서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2장. 무당이 짐을 풀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천과 방울, 북을 꺼내 놓았고 향을 피웠지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인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향 냄새가 이상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했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진했지요. 송진사 어르신을 뵙겠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박 씨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없으신데 그래도 봐야 합니다. 무당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지요.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당이 송진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와 준혁이 뒤따라 들어갔고 하인 둘이 문 밖에서 지키고 섰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고 촛불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으며 송진사는 이불 속에서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무당이 송진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송진사의 이마에 갖다 댔는데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떴지요. 병이 아닙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박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뭐란 말입니까? 저주입니다. 무당이 송진사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는데 방 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지요. 누군가 이 어르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의 원한이 어르신의 목숨을 조금씩 빨아들이고 있어요. 준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 씨는 입술을 깨물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저주를 누가?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당이 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박 씨는 시선을 피했지요. 죽은 아이입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은 무당과 어머니를 번갈아 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요. 죽은 아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송진사를 다시 내려다봤는데 목소리가 더 낮아졌지요.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한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헛소리 마시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당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박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너무 또렷해서 박 씨는 뒷걸음질 쳤지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집엔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밤마다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비를 부르며 우는 소리 말입니다. 준혁이 입을 벌렸습니다. 박 씨는 손을 떨며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송진사가 신음을 했습니다. 으윽 이화야. 송진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무당이 송진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눈빛이 흔들렸지요. 이화. 무당이 그 이름을 따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화입니까? 박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 쪽으로 향했는데 준혁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지요. 어머님, 이화가 누굽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는데 무당이 대신 대답했지요. 이 어르신의 딸입니다. 20년 전 역병이 돌 때 죽은 딸 말입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께 딸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똑바로 봤는데 박 씨는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굳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역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씨가 헛기침을 했지만 목소리가 잠겼지요. 무슨 말을? 불에 탔습니다. 무당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방 안 촛불이 흔들렸지요. 별채에 불이 났습니다. 역병에 걸린 아이를 격리했던 별채에서 말입니다.
그 아이는 그 안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준혁이 입을 막았습니다. 방문을 향해 걸어가는 박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나가시오.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헛소리하는 사기꾼 따위는 필요 없소. 무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를 똑바로 봤는데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사기꾼이 아닙니다. 무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마님, 당신 아니십니까?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당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려다 힘이 풀려 내려놓았지요. 나가시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무당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혁이 뒤따라 나오며 어머니를 돌아봤지만 박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벽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당에 나온 무당은 짐을 챙겼습니다. 준혁이 다가오자 무당이 먼저 말했지요. 도련님, 무당이 준혁을 봤습니다. 저를 내쫓으시렵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무당이 준혁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는데 그 미소가 슬퍼 보였지요. 그럼 제가 며칠 더 머물 수 있도록 어르신께 말씀드려 주시겠습니까? 어르신이라니 아버님은 의식이 없으신데요. 곧 깨어나실 겁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저주를 풀려면 20일이 걸립니다. 그 안에 진실이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송진사가 눈을 떴습니다. 하인이 놀라 소리쳤고 박 씨가 달려왔으며 준혁도 방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아버님,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송진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살아있었지요. 물. 송진사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하인이 물을 떠왔고 준혁이 아버지 입에 물을 넣어주었으며 송진사는 조금씩 삼켰습니다. 무당은 어디 있느냐? 송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헛소리만 하길래. 아니요. 준혁이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무당은 마당에 있습니다. 제가 머물게 했습니다. 송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그를 불러라.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송진사의 명이었고 준혁이 이미 밖으로 나가 무당을 부르고 있었지요. 무당이 들어왔습니다. 송진사를 보자 무당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살려주시오. 송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무당이 굿을 시작한 건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요. 무당이 횃불을 밝히고 붉은 천을 펼쳤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쿵쿵. 느리고 무거운 박자였는데 잠들어 있던 하인들이 하나둘 깨어나 창문으로 내다봤지요. 무당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방울을 흔들었고 붉은 천을 휘날렸으며 맨발로 마당을 돌았습니다.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주문이 흘러나왔으며 가끔 분명한 말이 섞여 나왔지요. 원통하다, 원통하다. 무당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살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으니 그 한이 어찌 풀리겠느냐. 박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지요. 무슨 헛소리를. 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계속 춤을 췄습니다. 북소리가 빨라졌고 방울소리가 격렬해졌으며 무당의 몸이 빠르게 돌았지요. 어미를 잃고 아비마저 떠나보냈구나. 무당이 외쳤습니다. 송진사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무당은 그쪽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혼자 남겨진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불길 속에서 얼마나 아버지를 불렀겠느냐. 박씨가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걸음이 빨랐던 탓에 치맛자락이 계단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만하시오. 박씨가 소리쳤습니다. 무당이 춤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박씨를 돌아봤을 때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빛은 형형했지요. 왜 그만두어야 합니까? 무당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진실이 두려우십니까? 박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감췄지요. 진실? 당신이 무얼 안다고? 많이 압니다. 무당이 말을 끊었습니다. 한 걸음 다가오자 박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요. 20년 전 그날 밤 별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송진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나왔습니다. 송진사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지요. 계속하시오. 송진사가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듣고 싶소. 박씨가 송진사를 봤습니다. 영감, 저 사람 말은 헛소리일 뿐입니다. 귀 기울이실 필요가. 아니요. 송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이화의 죽음에 대해 의심해왔소. 뭔가 이상했소. 하지만 당신을 믿었소. 송진사가 박씨를 봤는데 눈빛이 슬펐지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겠소. 박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무당이 다시 북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장송곡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당이 말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여름 역병이 돌았습니다. 본처 윤 씨가 먼저 죽었고 어린 이화가 병에 걸렸지요. 송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준혁이 아버지를 부축했지요. 이화를 별채에 격리했습니다. 박씨 마님께서 직접 간호하겠다고 나섰지요. 무당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씨는 방 쪽으로 물러서고 있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하지만 박씨 마님은 이화를 간호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눈을 떴습니다. 박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날 밤 박씨 마님은 이화를 별채에 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말입니다. 준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송진사는 무당을 봤는데 입술이 떨렸지요.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역병으로 죽은 것처럼 꾸미려고요. 하지만 이화는 역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거짓말이요. 박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다 거짓말이요. 나는 이화를 간호했소. 하지만 불이 났고 나는 구하려 했지만 거짓말은 당신입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이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 했지요. 왜냐하면 무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는데 다음 말이 목에 걸린 듯 했지요.
당신 뱃속의 아들이 송진사의 유일한 자식이 되길 원했으니까요. 준혁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머니를 봤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어머님 설마. 박 씨가 마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아니요, 아니요. 박 씨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정인지 인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송진사가 비틀거렸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송진사는 무당을 받지요. 그게 정말이요? 송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왔고 횃불이 흔들렸으며 박 씨의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송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송진사가 물었습니다. 무당이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증거는 곧 나타날 것입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송진사 어르신의 병부터 고쳐야 합니다. 저주를 풀어야 합니다. 송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혁에게 기대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지요. 박 씨는 마당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박 씨를 내려다봤지요. 그러나 그녀의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님, 무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이제 그때가 온 것입니다.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무당을 봤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자신의 짐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지요.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무당 뭔가 이상하지 않소? 마님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지 않소? 그날 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송진사 댁에 이상한 무당이 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무당이 20년 전 비밀을 알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저 무당은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그런 비밀을 알고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무당의 정체를 말입니다. 무당이 매일 밤 송진사를 치료했습니다. 해가 지면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녘에야 나왔지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 안에서는 낮은 주문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끔 향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는데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냄새였지요. 송진사의 신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송진사가 혼자 힘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지요. 죽을 한 그릇 먹고 싶구나. 하인들이 놀라 서로를 봤습니다. 보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부엌이 부산해졌습니다. 금세 따끈한 흰죽이 준비되었지요. 송진사가 죽을 천천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구나. 준혁이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님. 송진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준혁아, 그 무당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준혁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당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린 팔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지요. 도련님, 무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아버님께서 찾으십니다. 무당이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지요. 무당이 곁에 놓인 천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얼굴도 훔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이 무당의 목을 스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목덜미가 드러났지요. 준혁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까만 점이었습니다. 목 왼쪽, 귀 아래쪽에 콩알만하게 박혀 있었지요. 준혁이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무언가 기억이 스쳤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화는 목에 점이 있었지, 윤 씨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련님? 무당이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가시지요. 송진사는 죽그릇을 거의 비우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방에 들어서자 손짓했지요. 고맙소. 송진사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난 것 같소. 무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다 나으신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당이 송진사를 바라봤는데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지요. 저주를 완전히 풀려면 보름이 더 필요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 박 씨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송진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방 얼굴을 굳혔지요. 일어나셨군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송진사는 박 씨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방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무당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서 있었지요. 무당이 일어섰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준혁도 따라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모는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마당에 나온 준혁이 물었습니다. 정말 아버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무당이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저주를 풉니까? 준혁이 다가섰습니다. 진짜로 죽은 아이의 원한 때문에 아버님이 병든 것입니까? 무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듯 했지요. 진짜입니다. 무당이 결국 말했습니다. 죽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한을 품고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혁이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정말 어머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마당 한 구석의 국화를 바라봤지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준혁이 마당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담장에 기대어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저는 몰랐습니다.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께 딸이 있었다는 것도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요. 무당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준혁 옆에 섰습니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당의 옆모습이 슬퍼 보였지요. 도련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무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입니다. 준혁이 무당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님이 저 때문에 그것도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무당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준혁을 똑바로 봤지요. 선택은 박 씨 마님이 하신 것입니다. 도련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저는 무얼 해야 합니까? 18 청년의 얼굴에 고통이 서려 있었지요. 무당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온기에 놀랐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에게 받았던 것 같은 익숙한 온기였지요.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무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만이 도련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당의 손이 어깨에서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이 무당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친근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왠지 모를 그리움마저 들었지요. 당신은 준혁이 물으려 했습니다. 무당이 돌아섰습니다. 서둘러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지요. 쉬십시오, 도련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무당이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뒷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지요. 그날 밤 박 씨가 하인을 불렀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하인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박 씨를 섬긴 사람이었지요. 저 무당을 감시하거라. 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밤에 무얼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두 지켜보고 보고하거라. 알겠습니다, 마님. 하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지요. 저 무당이 누구인지 알아내거라. 대체 왜 이 집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지 말이다. 하인이 물러갔습니다. 박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20년 전 그날 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화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마, 무서워요, 마마. 박 씨가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아니야, 아무도 몰라, 증거가 없어. 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췄지요. 그날 밤 하인이 무당을 지켜봤습니다. 무당의 처소에는 밤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지요. 새벽녘이었습니다. 무당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론가 가는 듯 했습니다. 하인이 몰래 뒤따라갔지요. 무당은 집 뒤편 작은 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무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죽은 본처 윤 씨와 이화의 무덤이었지요. 무당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지요. 하인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았습니다. 떨렸지요. 어머니, 이화가 왔습니다. 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당이 계속 말했지요. 이제 곧 모든 걸 밝힐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요. 무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당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하인이 달아났습니다. 무당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 앞에 앉아 있었지요. 동이 텄습니다. 하인이 박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그럴 리가 없어. 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화는 죽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박 씨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뼈 조각까지 봤습니다.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럼 저 무당은 대체 누구일까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송진사는 날마다 나아졌습니다. 마당을 걸었습니다. 하인들과 말을 나누며 웃기도 했지요. 무당은 매일 밤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주문을 외웠으며 향을 피웠지요. 박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날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송진사가 완전히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무당이 부엌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솥에 약재를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지폈지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쓴 냄새가 퍼졌습니다. 무당이 나무 주걱으로 저었는데 땀이 얼굴에 송골송골 맺혔지요. 박 씨가 부엌 근처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무당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당은 부엌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요. 박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살폈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 끓는 솥으로 다가갔지요. 품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꺼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봉지를 열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지요. 박 씨가 솥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가루를 쏟으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게 뭡니까? 무당이었습니다. 박 씨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닥에 흩어졌지요. 당신. 박 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당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루를 봤습니다. 고개를 들어 박 씨를 봤지요. 독입니까? 무당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말이 막혔습니다.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송진사 어르신을 죽이려 하셨습니까? 무당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20년 전엔 딸을 죽이고 이젠 남편까지 죽이려 하십니까?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닥쳐.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대체 누군데. 무당이 박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저는 무당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무슨 일이요? 송진사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씨와 무당을 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하얀 가루를 봤지요. 이게 무슨... 송진사가 물었습니다. 박 씨가 송진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팔을 붙잡았지요. 영감, 저 무당이 약에 독을 타려 했어요. 박 씨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막았어요. 영감을 해치려 한 거예요. 송진사가 무당을 봤습니다. 무당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정말이요? 송진사가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무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씨 마님이 독을 타려 했습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거짓말.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영감, 저 여자 말을 믿으시렵니까? 정체도 모르는 저자를. 송진사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가루를 봤습니다. 종이 봉지 조각도 보였지요. 저건 뭐요? 송진사가 물었습니다. 박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지요. 송진사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종이 봉지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지요. 이건 비상이요. 송진사가 말했습니다. 박 씨를 봤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이걸 구했소? 박 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건 제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준혁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송진사가 아들에게 봉지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준혁아, 이게 뭔지 아느냐? 준혁이 봉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쥐약으로 쓰시던.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박 씨는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송진사가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나를 죽이려 했소?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왜요? 송진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소? 왜 나를 죽이려 하오? 박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진실이 밝혀지면 박 씨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끝장이에요. 송진사가 멈칫했습니다. 진실? 무슨 진실이요? 박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있었지요. 무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송진사를 봤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말입니다. 송진사가 무당을 봤습니다. 준혁도 무당을 봤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지요. 20년 전 이와 아기 씨는 역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박 씨 마님이 이와 아기 씨를 별채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송진사가 비틀거렸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붙잡았지요. 하지만 이와 아기 씨는 죽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말을 이었습니다. 송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살았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구해줬습니다. 그날 밤 불 속에서 꺼내줬습니다. 송진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화가 살아있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화는 지금 여기 어르신 앞에 서 있습니다.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송진사가 무당을 봤습니다. 준혁이 무당을 봤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들어 무당을 봤지요. 무당이 머리를 감싸고 있던 천을 벗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검은색을 닦아냈습니다. 본래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25 여인이었습니다. 목에는 까만 점이 있었습니다. 귀 아래 왼쪽에 말입니다. 송진사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점을 봤습니다. 윤 씨에게도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이화에게도 있었던 점이었지요. 이화야? 송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예, 아버님. 이화입니다. 송진사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앉았지요. 이화 정말 너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지요. 이화가 무릎을 꿇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예, 아버님. 이화입니다. 송진사가 이화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을 만지고 코를 만지고 목의 점을 만졌습니다. 정말 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송진사가 이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미안하다. 이화도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그 품이었고
그리웠던 그 목소리였지요. 준혁이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나가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누나가 살아서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눈앞의 눈물은 진짜였지요. 박 씨는 벽에 기댄 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끝이라는 걸 알았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송진사가 이화를 놓았습니다.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화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 별채에 갇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열이 나서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니다. 송진사가 이화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 씨 마님이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요. 이화가 박 씨를 봤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지요.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기름이 흘러들어왔는데 끈적하고 독한 냄새였습니다. 이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마마, 무서워요 하고요. 송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습니다. 이화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별채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들어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화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만 들렸지요. 창문으로 기어갔습니다. 손으로 창문을 부쉈습니다. 이화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바닥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빠져나왔습니다. 송진사가 그 손을 만졌습니다. 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밖으로 나와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화가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 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횃불을 들고요. 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저를 봤습니다. 이화가 눈을 떴습니다. 박 씨를 똑바로 봤지요. 저를 보고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화가 죽었어요. 하고요. 이화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말입니다. 송진사가 박 씨를 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밖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진사 어르신 계십니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승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지요. 무걸 스님. 이화가 벌떡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스님이 이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화야, 잘 견뎠구나. 송진사가 스님을 봤습니다. 스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무걸이라 합니다. 스님이 송진사에게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이화를 구한 사람입니다. 송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걸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내려오다 불을 봤습니다. 별채 뒤에 이화가 쓰러져 있었지요. 스님이 이화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연기를 마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암자로 데려가 살렸습니다. 송진사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스님이 송진사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누나는 2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무걸 스님이 준혁을 봤습니다. 암자에서 키웠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의술도 가르쳤지요. 이화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송진사가 이화를 받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왔느냐? 왜 진작 오지 않았느냐? 이화가 아버지를 받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기억하실까, 받아주실까? 목소리가 떨렸지요. 송진사가 이화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바보야 어찌 있겠느냐 어찌. 말이 막히고 울음만 터져 나왔지요. 부엌 한쪽에서 박 씨가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막아섰지요. 어머님, 어디 가시렵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준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일을 저도 알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박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지요. 송진사가 이화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박 씨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당신을 믿었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믿었소. 이화가 역병으로 죽었다고.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 거짓이었소. 송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을 죽이려 했소. 그리고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 했소. 송진사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박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에 고발하겠소. 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감, 제발. 하지만 송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의 손을 잡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갔지요. 부엌엔 박 씨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죄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벌뿐이었지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송진사 댁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송진사와 이화는 방 안에 앉아 20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울었고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실은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빛을 본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관아의 포졸들이 송진사 댁에 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씨 마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박 씨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포졸 둘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박 씨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포졸이 박 씨의 팔을 잡았지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송진사와 이화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도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박 씨가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가슴이 무너졌지요. 포졸들이 박 씨를 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송진사 댁 마님이 끌려가는구먼. 무슨 일이래?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분노했으며 혀를 찼지요. 관아는 마을 중심에 있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북이 걸려 있었고 포졸들이 지키고 섰지요. 박 씨가 관아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사또가 앉을 높은 자리가 있었고 그 앞에는 형틀이 놓여 있었지요. 무릎 꿇어라. 포졸이 박 씨를 눌렀습니다. 박 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었지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쿵쿵쿵. 사또가 나왔습니다.
은진 고을의 사또였습니다. 50 중반의 양반이었습니다. 눈빛이 엄했고 수염이 길었지요. 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송진사가 고발한 내용이 여기 있다. 사또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20년 전 계녀 이화를 살해하려 한 죄. 하나, 남편 송진사를 독살하려 한 죄.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정하느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지요. 증인을 불러라. 사또가 명했습니다. 무걸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사또 앞에 섰습니다. 스님, 20년 전 그날 밤 무엇을 보았는가? 무걸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별채에 불이 났습니다. 이와 아기 씨가 창문으로 빠져나와 쓰러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박 씨를 봤습니다. 박 씨 마님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화를 보고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증인을 불러라. 송진사 댁에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박 씨를 오래 섬긴 그 하인이었지요. 내가 본 것을 말하라.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흘 전밤 마님께서 무당을 감시하라 하셨습니다. 하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무당이 무덤에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화가 왔습니다라고요. 사또가 박 씨를 봤습니다. 그 무당이 이화였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증인. 사또가 말했습니다. 부엌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사흘 전 저녁 부엌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부엌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박 씨 마님께서 약 끓는 솥에 독을 타려 하셨습니다. 무당께서 막으셨습니다. 하인이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때 떨어진 비상봉지 조각입니다. 사또가 그것을 받아봤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지요. 박 씨. 사또가 박 씨를 불렀습니다.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느냐? 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죄를 지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적자가 되길 바랐습니다. 박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화가 없어야 준혁이가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또가 책상을 쳤습니다. 탁! 탐욕에 눈이 멀어 어린아이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박 씨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송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화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뒤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송진사, 할 말이 있는가? 송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을 죽이려 했고 저까지 죽이려 한 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지요. 박 씨의 죄목을 판결한다. 사또의 목소리가 관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 계녀 살해 미수. 하나, 남편 독살 미수. 하나, 20년간 진실 은폐. 사또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죄가 무겁다. 귀양형에 처한다. 제주도로 보내어 평생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또, 제발. 사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졸들이 박 씨를 일으켰습니다. 끌고 나갔지요. 박 씨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아.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관아 밖으로 끌려나갔지요.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송진사가 사또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또가 송진사를 일으켰습니다. 정의가 바로 선 것뿐이요. 송진사와 이화가 관할을 나왔습니다. 준혁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주도 귀향이래. 평생 돌아오지 못한다지. 당연한 벌이야. 박 씨는 포졸들에게 끌려 마을 밖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거짓이 무너졌고 탐욕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요. 준혁이 그 뒷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머니였지만 어머니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송진사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혁아. 준혁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다. 기억하거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은 비록 늦더라도 드러난다는 이야기였지요. 박 씨가 떠난 후 송진사 댁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들도 밝은 얼굴로 일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봄이었지요. 이화는 아버지 곁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을 드렸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마당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송진사는 행복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화가 곁에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이화야. 어느 날 저녁 송진사가 불렀습니다. 그간 고생이 많았구나. 이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걸 스님께서 잘 돌봐주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송진사가 이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돌보마. 남은 날들은 편히 지내거라. 이화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예, 아버님. 하지만 이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무걸 스님께 배운 의술을 펼쳤지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갔습니다.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침을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했지요. 송진사 댁 아가씨가 병을 고쳐주셨어. 손만 대도 아픈 게 나아. 참 고마운 분이야.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화는 누구든 돌려보내지 않았지요. 준혁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말수가 줄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었고 밤마다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어느 날 준혁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송진사가 준혁을 봤습니다. 말해보거라. 과거를 보겠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공부해서 벼슬을 하고 싶습니다. 바른 관리가 되고 싶습니다. 송진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준혁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잘못을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옳게 살겠습니다. 송진사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너는 내 어미의 자식이기 전에 너 자신이다. 당당히 살아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송진사와 이화 그리고 준혁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송진사가 말했습니다. 두 자식을 봤습니다. 이화와 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이화가 아버지 옆에 기댔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누나가 있어서 기쁩니다. 세 사람은 달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오랜 세월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함께였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서 벼슬을 했습니다. 바르고 정직한 관리로 이름을 알렸지요. 이화는 마을에 남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며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은진의 선녀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무걸 스님은 가끔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이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잘 자랐구나. 스승이 자랑스럽다. 이화는 스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송진사는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딸이 곁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세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었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송진사의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송진사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이화가 약을 썼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한양에 있던 준혁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송진사가 눈을 떴습니다. 준혁을 봤습니다. 이화도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지요. 다 왔구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송진사가 두 자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이화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안 됩니다. 송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행복했다. 송진사가 이화를 봤습니다. 너를 다시 만났고 함께 지냈으니 여한이 없다. 이화가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송진사가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아, 바르게 살아라. 내 누나를 잘 부탁한다. 준혁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송진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멈췄지요. 이화가 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준혁도 옆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송진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지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송진사는 좋은 사람이었고 모두가 애도했지요. 이화는 아버지 무덤 옆에 어머니 윤 씨의 무덤을 정비했습니다. 두 무덤 사이에 자신이 앉을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여기 오겠습니다. 준혁이 누나를 봤습니다. 누나, 한양으로 함께 가시지요. 이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 남겠다.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내 자리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화는 평생 마을에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화를 기억했지요. 준혁은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해에 한 번은 반드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누나를 만나러, 부모님 무덤에 절하러 말입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늙은 이화가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였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화가 중얼거렸습니다. 이화가 또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송이가 춤을 췄습니다. 이화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송진사 댁 이야기를 말입니다. 탐욕은 결국 벌을 받는다고. 진실은 비록 늦어도 드러난다고. 그리고 진짜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없다고. 20년을 기다린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